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인지 아세요? 네, 다섯 번째 주일. 이제 한 주 남았죠. 다음 주 이제 종려주일,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사순절 릴레이가 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좀 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가 최근에 살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2026년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이 사회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떤 정도 신뢰를 얻고 있는가를 조사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 2017년에 발표된 이 전국 성인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이라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개신교가 36.2%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은 향후 10년 뒤에 우리나라의 어느 종교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 같은가라고 했을 때 이 개신교가 40.3%로 가장 많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약 10년 전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당시 이 결과를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 개신교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죠.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답변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노력한 것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 같은 답변입니다. 근데 27년도에 했던 이 설문조사에서 또 다른 질문이었던 개신교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앞선 항목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가 20.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기대도 되고 사회적으로 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증가할 것 같은 요소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이 개신교를 신뢰하는지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이 신뢰한다가 20%밖에 안 되는 전혀 다른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올해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좀 회복을 했을까요? 회복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회복했을 것 같다. 아니면 더 떨어졌다.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올해 설문조사를 보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이 17년도 지금 이게 5년 5번 한 6번 한 기록을 기록한 거건데요. 2017년도에 보면 이 사회봉사는 개신교가 가장 많이 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보다도 높아요. 근데 그 뒤로는 이 천주교가 앞선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신뢰도 조사에서는 이 개신교가 천주교보다 앞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우리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 개신교가 2023년도에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신뢰도도 계속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됐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실 개신교는 이 우리나라 역사를 이어오는 데 있어서 큰 또 일을 했던 그런 주축이 됐던 종교이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부흥도 하고 많은 봉사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왜 교회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한 좀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전날에 이 마지막 만찬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별을 앞두신 상황에서 행하신 그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참 포도나무 되심을 이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아멘.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가지로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항상 붙어 있었던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5절의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도 궁금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5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신가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나름 이 주님 곁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 보고자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5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났어요. 일생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메시아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데만 전념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그런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늘 광야에 나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속세를 벗어나서 광야에 살았고 먹을 것도 절제하면서 욕망에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데 매우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세례 요한이 그 끝을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너무 힘겨운 상황에서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사회적으로 인지도도 있고 인기가 많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죽음은 허무하고 초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향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요한에게 실망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부터 등을 돌렸을 것이고 결국 그저 그냥 그를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 평생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만 붙어 있고자 노력했던 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냥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허무하게 초라하게 삶을 끝내버린 요한의 삶이었고 그 요한의 삶을 보기에는 열매를 맺은 삶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쉬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과 대조해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본문에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셨던 것일까요? 이런 의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 가르침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던 제자들에게도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기도 했겠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딱 붙어 있어서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과는 다르게 지금 자신들의 그런 능력을 보거나 자신들의 삶을 보거나 이 사회적 위치를 봤을 때 전혀 이 맺어진 열매 같은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밑에 어떤 또 제자들 그룹을 형성한 것도 아니고 인기는 예수님께서 많은 거지 자기들이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옆에 있는 사람에 불과했으니 또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으로 높이 올라가신 것도 아니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곁에 늘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삶을 봤을 때는 이 오전의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수의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면서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졌지? 라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깐 어디 가신 사이에 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이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아버지도 아이를 데리고 찾아온 거죠. 근데 아마도 제자들도 고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부탁을 해보지만 그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없이 예수님 곁에서 지켜봐왔지만 자신들이 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저 멍하니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마냥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기억났을 때 이 제자들은 과연 왜 우리를 통해서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 어떤 보이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때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신들은 무엇 하나 해내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의 곁을 떠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건만 자신들에게는 그 어떤 열매도 맺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제자들의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는데요. 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자신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면서 곧 이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냐,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죠. 전날만 해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시면서
또 나는 포도인이 내 곁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도 하셨지만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 상황에 있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우리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었을까 고민을 해봐야 하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의문과 걱정과 염려 그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기억해야 했었을 것은 오늘 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마 이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이 8절을 보면 이 앞에는 이 조건절이 나오죠. 어떻게 하면, 그 뒤에는 귀결절, 무엇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이러한 문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이 반드시 일어날 귀결절의 이 미래의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귀결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란 거죠. 그러니까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현재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질 것인가, 어떤 대단한 열매가 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보고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몸소 실천하여 주셨죠.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잘 알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형이 가장 처참한 죽음이었고 또 어떤 열매도 맺어져 보이지 않는, 함께하던 제자들은 다 떠나가고 사람들은 실망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은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뤄내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됐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 훗날 제자들은 깨닫게 됐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나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열매에만 이 초점을 두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얼마나 많이 맺는가,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어떤 우리의 신앙이나 어떤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쩌면 이 그릇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하는 것,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헌금을 많이 해서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많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능력이 드러나 보이는 열매를 바라고 또 행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러한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보이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맺어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귀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기에 당장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뭔가 나 혼자 뭔가 애쓰는 것 같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열매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죠.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분명한 신앙의 열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개신교 신뢰도 조사에서처럼 한국 교회가 신뢰도를 잃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러한 답변은 개신교를 성장 위주의 종교로 여기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에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오랜 기간 교회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눈에 보이는 열매를 얻는 데에만 열심이다 보니 우리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열매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ARCC의 이러한 단체에서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떠나는 것 같으세요? 청년들이 왜, 여러분들 떠나지 않아서 모르시나?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설문조사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답변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본질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일도 많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지만 정작 그 교회 안에 내부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거기서 이 복음이라는 그 본질이 드러나지 않고 느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이는 이 봉사를 강요하는 어떤 또 기성세대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기성세대와 또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음을 또 보게도 됩니다. 더군다나 가장 많이 실망 많이 한 대상이 무언가,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실망한 게 목회자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여러 봉사를 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열매들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행하고자 하는 참된 이유가 되는 그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고,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서 눈에 잘 보이는 열매를 맺으려 하기 이전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뭔가 화려하게 하려 하기보다 진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도 무엇보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직장에서 성과를 내듯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열매를 못 맺었다고 해서 가지치기 해버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저 보이는 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제자들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대신 그 예수님을 꼭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무책임하게 죽어버리실 거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라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제자들에게 이 죽음, 사망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제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으로 함께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과 생명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럼 참 포도나무인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무 뿌리로부터 또 줄기로부터 주어지는 물과 영양분을 잘 받아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머무름으로써 인해 주어지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잘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생명력이 풍성할 때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다면 이 뒤에 규결절과 같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이 멋진 로봇 인형을 사줬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로봇을 사면. 근데 아빠가 같이 해보자라고 했지만 이 신이 난 아들은 아빠의 손길을 거부하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계속해서 혼자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조립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아기가 그냥 이걸 다 던져버리면서 이상한 것을 사줬다고 하면서 이 투정 부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당황한 아버지는 아이를 살살 달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 조립을 하나하나 해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빠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심술궂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의 눈앞에는 아주 멋진 로봇이 만들어졌고 떡하니 있게 된 것이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려우면 아빠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지 그랬어. 네가 다 할 줄 아는 것처럼 하니까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이 로봇을 조립하는 데는 그 로봇을 산 그 박스 안에 있는 어떤 이 조립 설명서나 어떤 공구와 같은 것은 그런 수단과 방법들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룰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아들에게 능력이 되어줄 수 있는 이 든든한 아버지, 이 한 존재가 반드시 그 곁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도움 같은 건 다 없다 할지라도 아들이 만들던 이상한 로봇은 어느새 그 아버지로 인해서 아주 멋진 로봇으로 변신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어쩌면 그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한참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고백합니까?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뭐 잘나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급히 열매를 맺는 것보다 가장 먼저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그 나무로부터 주어지는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매일매일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의 맺어짐을 결정하는 것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 또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맺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씨앗이 이 거름이 풍부한 땅에 박혀 있다 한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농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공부하고 봉사를 한다 해도 우리가 맺는 이 열매는 결국 농부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맺어 주실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은 바울도 이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하면서 뭐 실패한 경우도 있고 힘든 경우도 있었지만 또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당장의 그 열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려온 과정을 주님께서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내가 나중에 주님을 만날 그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그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함께 지나시면서 그 시간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을 매우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음 조급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열매를 맺으려 하기보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열매를 드러내실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기를 애쓰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삶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가지에 대하여서 이 너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너희라고 하는 이 복수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또 나를 떠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떨어진 존재, 각자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연결된 한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참 포도나무 대신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잘 믿고 우리가 서로 도와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함께 잘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교회가 신뢰도가 낮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개의 교회가 각자의 교회만 잘 되자고 앞서 나가고 튀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고 특별히 성장하는 교회만 드러내는 그 현실 앞에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무너져 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는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는 한 포도나무 안에서 자란 여러 가지와 같이 우리가 함께 엉키기도 하고 서로 받쳐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함께 자라가야 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무 줄기에서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마가야 시니치로라고 하는 이 소아과 의사이자 생명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산소 결핍으로 뇌에 손상을 입고 이 경직성 뇌성마비를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18세가 될 때까지 이 재활시설에서 비장애인의 움직임과 운동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자립하고자 했지만 결국 몸은 더 심각하게 굳어져 갔죠. 이 몸이 최악에 다다르자 결국 그는 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돕는 기존의 재활관을 벗어나서 이 사물이나 타인과 협응하는 그런 재활관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활을 하면서 그가 이 자립과 의존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는데요. 시니치로는 자립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보통 자립이라고 하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홀로 설 수 있는 것,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립이라고 떠올리는데요. 이것을 착각이라고 이 시니치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비장애인인 우리들도 일상을 살 때 수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전기를 의지하고 수도를 의지하고 대중교통, 스마트폰,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 수많은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그 의존처가 너무나 많고 또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장애인은 의존할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휠체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고 보호자가 없이는 식사가 어려운 등 의존처가 단 하나뿐일 때 그 의존처가 적을수록 그 대상에 종속되거나 지배당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립이라는 것은 의존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수 있는 선택지를 내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내가 이 일상을 얼마나 잘 살아내는가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결코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도우셔야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동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너만 내 안에 거하라, 너만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함께 거하여야 하고 너희가 함께 열매를 맺어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머물 때,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가운데 베풀어지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의존할 수 있는 동역자를 곁에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이 되어줄 수 있도록 먼저 손 내밀면서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 건강한 공동체는 소수의 사람들과만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자랑과 희망만을 공유하고 나에게 늘 기쁨만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픔을 편히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끌어안을 줄 아는 그 공동체가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고 비로소 그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열매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 가망 없는 열매를 제가 얼마나 귀한 열매로 맺게 할 수 있을까를 희망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립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전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그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결단 찬양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주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 힘과 능력으로 열매를 맺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의 열매를 바랐던 마음을 버리게 하셔서 오직 참포도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품어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함께 부르신 이 웨이브스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혼자의 힘으로 자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함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안전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자립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참 고난으로 다가와 주시니 이걸 정말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바랐던 그 열매를 우리가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같은 그 열매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직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의 곁에 딱 붙어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력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써 주어지는 그 생명력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시는 그 열매를 맺어가니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사랑을 올려보내는 주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함께 붙여서 우리 서로 한 사람만 사람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립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믿음을 함께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픔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만을 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조세의 사람과 소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세의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새 계명을 따르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열매에 얽매여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허락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으로부터 드러나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참 포도나무에 나 혼자만의 가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서 풍성한 가지를 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이 나무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서로 잇대어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반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울고 즐거워하며 기꺼이 서로 의존하며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자립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맑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렸자.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이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